자, 우리 사도행전 강해 시간 6번째입니다.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본문에서 나온 거는 그 사건 자체가 큰 일인데,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읽으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올해 60이니까 나이 얘기하려고 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면 그러니까 10대 때니까 한 50년 전, 45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그 학창 시절에는 영어 공부하는 게 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하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영어를 막 잘해. 유창하게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막 이제 이런 상상. 그런데 그런 유사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게 의학용어로 외국어 말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억양 증후군이라기도 해요. Foreign Accent Syndrome이라고 이 의학 용어예요. 유사한 개념 말로 좀 다르긴 한데 학습하지도 않은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제노그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상들이 있는 게 이제 보고가 된 게 있어요. 논란은 있지만 의학계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언어학에서도 이렇게 그 외국어 말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학에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뇌 손상을 받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약간 무의식 상태로 이렇게 하루 내지는 며칠 이렇게 있던 사람 중에서 혹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중에서 딱 깨어났는데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너무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모국어는 좀 잊어먹어 순간. 그러니까 저 같은 만약에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한국말 잊어먹는 그 다음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잠재 기억 속에 있는 게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닐 때 중국어를 좀 배운 적이 있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중국어를 잘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스페인어를 내가 조금 배운 적이 있어. 근데 이제 스페인어를 막 잘하게 되고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런 어려서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 말을 하거나 이미 사라진 고대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제노그로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옛날에 내가 좀 배우긴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요거를 이제 FAS, Foreign Accent Syndrome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의사들의 이제 분석이죠, 저거는. 갑자기 이제 뇌가 어떤 특정 부위를 다쳤는데, 손상을 받았는데, 특별히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어떤 부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갑자기 예전에 내가 조금 알았던 언어가 이렇게 좀 초기화되면서 이게 이제 모국어가 사라지고 요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게 있대요.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과장됐다 좀. 근데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언어, 예전에 조금 배웠던 언어를 떠듬떠듬 하면서 갑자기 그 언어를 말하고 그렇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창하게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건 과장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계속 그 언어를 사용하고 공부까지 그걸로 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그냥 그 언어는 나중에 사라지고 원래 자기 모국을 다시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나이가 이제 이게 60이 되다 보니까 테크놀로지가 극복해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셀폰? 여기 번역기가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책이 있으면 요 곡을 딱 갖다 대면 한국말로 쫙 바꿔줍니다. 그래서 한국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스페인어로 해놓으면 스페인어로 쫙 바꿔줘요. 그리고 중국어 책 갖다 놓은 걸 중국어를 딱 비추면 한국말로 바꿔줘요. 지금 이미 다 돼요, 이렇게요. 통역을 해줘요, 얘가. 지금 다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켜놓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얘가 영어로 바꿔서 말을 영어로 해줘요. 저 사람 영어로 말하면 얘가 나한테 한국말로 해줘요. 이제 통역가가 돼서 해줘요. 지금도 이미. 메타 안경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AI를 안경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모르지만 여기 안경에 맺히는데 영어로 된 문장을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 번역돼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언어의 통합이 일어나는 그거. 그것도 영어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언어가 다 돼. 그러면은 어디 해외여행을 가도 특히 부담이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이 만든 이런 테크놀로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언어가 통합돼서 마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금 됐는데, 근데 요게 인간도 이렇게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통합된 의사소통이 풀이하게 되는 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러 현상들이 있었죠. 불리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이렇게 보였고,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이렇게 일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다는 걸 느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언어가 이렇게 어떤 말로 하나로 다 됐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언어는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질 않아, 서로가.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은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라고 봐야죠. 유대인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예루살렘 출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시의 공통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헬라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말들을 다 다양하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한 10여일 정도 모여 있으면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도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주로. 근데 그 시간에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사도 한 명, 없는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서로가 다른 말을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뒤에 읽은 본문까지도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따 보이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들으면서 왜 다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그 또 다른 제자들과 그다음 여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여기는 다 알아 그랬으니까 다 같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언어를 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많은 언어를 서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서로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말 계속 하면은 이 시대에 통역기도 없고 뭐 번역기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때 야, 너 도대체 갑자기 너 왜 이러냐, 서로가.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도통 못 알아듣겠다. 막 이러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유, 말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러고 이제 흩어졌겠죠.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근데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신기하죠? 마치 통역기간 30-40개 있었던 것처럼 다 알아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서로 말을 다 다른 말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각자 흩어지자라고 하면서 흩어진 일이 창세기 11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이 무슨 장이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우리가 탑을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우리를 다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빠져 죽지 말자 보래. 우리 살아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지개표를 주셔서 이 무지개가 뜨는 걸 봐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지. 안 믿어. 속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하자, 우리를. 그게 자력 구원입니다. 오늘날의 자력 구원은 뭐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력 구원이에요. 이 당시에는 탑을 쌓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교회도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그 면죄부란 걸 팔았잖아요. 그게 자력 구원이에요. 난 이걸 샀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의 시작이 이게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탑을 계속 쌓게 놔두질 않고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번개를 쳐가지고 탑을 다 무너뜨리고 다 이렇게 쓸어버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본문의 표현을 보면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리가 다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저들이 너무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자는 얘기를 참 읽었는데 너무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면은 못하겠지 하여서 이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서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이 언어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언어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그냥 얘기예요. 우리 그 믿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됐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온 인류가.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뜻이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땅의 모든 족속, 전 세계에 있는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그 무지개표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 표를 주셔서, 그래서 이 열방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12장에 하신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 다른 말을 사용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약속을 전하려면, 이게 복음인데 이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전합니까? 말이 통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말을 통해야 말로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선교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현지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당연히 배워야 되고, 뭐 아무리 번역기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게 필요하지. 뭐 이거 갖고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여행 가서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외국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죄 때문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갈라져서 여러 언어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 나눠져서 민족별로 살게 됐어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해야만 되잖아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가 이제 용서해졌다라는 걸 믿으라고 말로 가서 전해야 돼. 그럼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잖아. 말로 전해야 되는데 말이 다 달라. 말로 안 전하는 한 죄인지를 몰라.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노아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 무지개 증표가 요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러면 요 죄로 인해서 나눠진, 이 갈라지게 된 언어가 다 언젠가는 통합돼서 하나로서 의사소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상징적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이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 반역의 죄도 용서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확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이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말을 해도 서로 다 알아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각자 알아듣고 또 나가서 많은 거기 와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여러 가지 외국어 말로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큰일 하신 걸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사도행전을 기술하려고 할 때에 요 얘기를 여기다 딱 넣고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아주 평행적으로 똑같아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는 요약하면 이런 일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탑을 건설하는 현장에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그 결과로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열방으로 나가게 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잖아.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똑같이 일어나는데 대조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언어가 통일되는 일이 하나 일어나요. 복음을 통해서 통일이 되는 거죠. 만국방언의 언어가 통일되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언젠가 통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저기 아프리카 사람하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다 통해, 다. 무슨 뭐 번역기 쓰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나, 다. 언젠가 다. 그러면서 그 증거의 결과로서 이제 그때 민족이 흩어졌지만 이제 민족이 모이는 겁니다. 열방이 모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기독교의 방언 혹은 방언의 은사라는 주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 오순절날 요 현상 때문에 방언의 은사 혹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나올 때마다 이제 얘기하고 언젠가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들죠. 이 사건, 처음 시작되는 요 방언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무슨 의문이냐면은, 우리는 방언을 이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죠? 방언이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 전에 우리는 방언을 언제 합니까? 기도할 때 하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방언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아까 읽은 4번 4절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방언한 게 아닙니다. 말을 방언한 거예요. 말을 방언으로 했어요. 말을. 기도하다 방언 은사 받아서 딱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방언으로 한 게 아니야, 지금요. 명확히 밝히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요. 기도하다 방언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시작은 기도하다 방언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외국어를 한 겁니다, 이때 여기 분명히.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하는 게 기도지. 기도 하나님한테 말하면 기도 아니야? 그래서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까지 우기면은 할 말 없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이건 서로가 말을 한 겁니다. 진짜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경우가 있나? 있어요.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많은데 1901년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성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요때를 기점으로 여기서 오순절이 태동하기 시작을 하고 오순절이 급속하게 성장을 해요. 설교를 하다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에요. 물론 기도하다 방언했다는 건 당연히 많죠. 많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때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남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빙성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정말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가? 그때 그러면은 그 청중 중에 영어로는 못 알아듣고 중국어로 말을 해야지만 알아듣는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중이 많아서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중국어를 하게 하실 수 있죠, 충분히. 이 오순절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랬을까? 1901년도에 그 중국 사람 집회에서 만약에 중국어 통역을 세워서 말하다가 이 중국어 통역으로서 충분히 전달이 안 되니까 스피커가 직접 중국어를 하게 됐는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영어를 알아듣는 영어 집회였었는데 갑자기 중국말 했다는 거? 그거 좀 이상하죠? 그 이후에 1906년도 그런 데도 기록이 있다고 하고 이런데 믿자고요, 믿어. 그렇게 되는데 믿을 수 있지.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우리가 믿더라도 질문을 하면서 믿어야죠.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지. 무조건 믿는 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왜 없을까요? 오늘날 지금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영상 녹화하고 유튜브 올리고 지금은 핸드폰 다 갖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설교자가 갑자기 하다가 듣도 보도 못한 외국어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게 찍고 다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는 시대인데 요즘 그런 거 있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 외국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외국어일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런 질문들을 좀 남겨놓고 지금 오늘 방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의도도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가 하는 말은요.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나오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우리는 여기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어디서 왔고 갑바도기에서도 왔고 이렇다고 온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수많은 지역명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 고대 이름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앙 화살표가 모이는 조기가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이 인근 지역에서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정도까지 그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이쪽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왔는데 이걸 이렇게 길게 다 일부러 썼던 이유 뭘까요? 다 이 말을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디 뭐 누구 이제 아들 셈의 그 후손들은 어디 가서 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쭉 나오는 아들이 3명 있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살던 지역이 이제 그때 말은 또 달라요. 지명이 그때 가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지역과 오늘 여기 어디서 왔다라는 지역이 되게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민족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언어가 흩어지게 됐어요. 바벨탑 집다가. 그래서 이제 언젠가 언어가 통합돼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순절날 이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세계예요, 전부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왔다라는 거죠. 누가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 과거에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전 세계의 이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꾸적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그 저주가, 언어의 그 저주. 우리가 다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언어의 저주가 이제 풀렸다. 해체됐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통합되기 시작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성경은 늘 이렇게 뭔가 사건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결과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다시피 믿든지 안 믿든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빛이 왔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 있고, 빛은 나 싫어. 난 어둠이 좋아해서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늘 나누죠. 오늘도 이 결과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의 그 총구석에 있는 유대 히브리어도 아주 액센트 세게 쓰는 그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가 태어난 곳 그곳의 말들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다 놀라죠. 그게 놀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국어를 왜 이렇게 유창하게 잘해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놀라는 거 호기심이고, 외국어를 해가지고 전달한 말이 있어요. 전달한 말. 거기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의 설교도 그 나라 말로 했을 수 있어요. 헬라어로 했을 수도 있고요.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얘기했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 일을 들은 거예요, 그 일. 그 일을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더니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말한 거를 외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는 방언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하신 큰 일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제가 전달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창세기 11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그 마주보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그 중간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 언어가 통합된 이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한 번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얘기죠. 저도 어려서 중고등학교 교회 계속 다니고 대학을 때 다니고 그래도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11장이 그 오순절 2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저도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하면서 안 거죠. 신학서 다 이미 나와 있었고. 근데 왜 내가 들었던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한 번도 이런 얘기 해주신 사람이 없었나? 정말. 맨날 딴 얘기나 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건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방언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나라의 말로 혹시 설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언어도 아니야. 외국어도 아니야. 그냥 이상한 소리를 반복해 내면서 만약에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청중이 나는 지금 내가 영의 언어로 설교를 당신들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도 영의 사람이면 다 알아듣게 돼. 다 통역이 돼야 해.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못 알아듣는 거면 당신들의 영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혹은 이렇게 아니야 못 알아들어서 상관없어. 당신들 못 알아들어도 돼.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유 목사님이 아침부터 술 취하셨나 봐. 주일 아침부터 성찬식 하셨나 혼자 포도주 한 병 다 마시고 지금 나오셨나? 아니면은 나이가 60이랬는데 아직은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치매가 오셨나?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요, 겉모습은 이상한 말을 하고 신비한 말을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것은 일단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외국어 말을 막 하고 갑자기 여기서 아프리카 말을 막 하고 어떤 방언스러운 말을 막 하고 그러면 호기심은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호기심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용을 들어보고 이해가 돼.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어찌된 일이지 하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신 걸 얘기하고 계시네. 지금 창세기 11장과 오순절 2장을 같이 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고 복음에 다가오게 되는 거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도 언어도 못 알아듣겠고 겉으로 보기엔 호기심이 있었는데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말을 들었어도 내용이 동의가 안 되고 믿질 못하겠고 그러면 아이고 술 취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외국어라고 하는 말이 막 아주 너무 듣기에 막 아주 그냥 거스리는 그런 말 하게 되면 아이고 무서워라. 맞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이게 교회 다니면 미친다고 하더니만 믿으면 미친다고 하더니만 저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저 목사 저거. 난 교회 절대 안 가.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한 그 말을 듣고 술 취했구나. 이렇게. 좀 신비하긴 해. 좀 호기심은 가네. 근데 뭐 술 취해서 하는 말이나 하는 사람들 거기 내가 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기심만 자극하는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셨다. 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